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유명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준비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과 인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은 모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권을 믿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더 크게 세우시기 위한 또 다른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교회와 세상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불신앙과 신앙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신 여호와 이레의 생애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의 바로 왕이 뺏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바로 왕을 심판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왕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군대를 데리고, 겨우 300여 명입니다. 그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5개국 연합군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험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탁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많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그 경험치 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으로, 시험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이레의 경험 위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실 모리아 땅의 한 장소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기적적으로 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 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제물이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인신제사를 금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인신제사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가당착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처럼 엄청난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또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겠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없을 뿐이고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와서 이삭을 바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이 올 것을 다 믿고 거기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다급하게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다,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극한 사랑의 표현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될 이삭을 대신할 대속물로 순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만약에 조금만 늦게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아브라함이 조금만 늦게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드리려고 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화답입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을 살려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순양을 준비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4절에서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이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놈이 나쁜 짓 하나 해서 혼내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심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도 이 모든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여호와 이레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을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같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독자, 1절에 나왔죠.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자, 이 독자 예수를 똑같은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양이 이삭을 아끼는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는 여호와 이레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우리를 극진히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확실한 여호와 이레의 증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무를 지고 가는 독자 이삭은 지극히 아끼셨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이삭도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도 모리아산을 향하여 갈 때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은 지극히 아끼셨는데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증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구원만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와 이레가 잘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지샐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최선의 길을 준비해 주셨던 수많은 경험이 또 다른 여호와 이레의 증표들입니다. 저는 유학생 생활 중에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에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마련한 그런 학교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 학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저에게 입학 허가서를 준 세 학교 중에 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두 분의 교수님과 미리 약속을 하고 두 분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두 분의 교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 학교 박사과정에 제가 입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근데 똑같이 두 분이 우리 학교 박사과정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소리를 마치 다 들은 것처럼 그 말을 똑같이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소름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할 분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지도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의 성실하고 친절한 가르침으로 무사히 제가 박사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 가족 여러분, 고난의 때는 여호와 이레가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통치자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시험의 순간들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갑자기 그죠? 아브라함 동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족보가 쭉 나오면서 리브가라는 이름이 갑자기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여기에다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이삭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배우자를, 미래의 배우자 리브가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가 리브가 이름을 적어 넣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은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 자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여기 모였느냐 하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가장 적합한 것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과 우리 연성교회를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새롭게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적 삶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 새롭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여호와 이레의 가장 확실한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주시려면 우리가 그 시험의 현장으로 순종하면서 가야지만이 거기서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일러준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야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서 두렵죠. 그곳에 가면 누구를 바쳐야 됩니까? 아들을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시험의 현장으로 가야지만 기적적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러준 한 산 거기, 한 장소에 대한 표현이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 싫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바쳐야 되는 장소인데 얼마나 생각하기 싫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그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장소, 그 시험의 장소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시험의 장소로 떠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서 멀리서 그곳을, 또 나오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그곳을 바라보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시험의 장소를 멀리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화답입니다. 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종들에게 한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내가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럼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이죠.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와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무슨 신앙이냐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사라의 죽은 태를, 여러분 완전히 죽어버린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설사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8절에서는 더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엘로힘 이레입니다. 엘로힘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통치와 뜻에 가장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주권,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100세의 자식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이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시험의 장소이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들을 결박하여 땔감이 놓인 제단 위에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제는 누가 다급해지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아들 바칠 줄 알았다. 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마치 이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을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에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표현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장소 모리아 산으로 오르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여 거기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 행동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진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8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하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가족 여러분, 순종으로 표현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또 다른 여호와 이레를 이루고 그 여호와 이레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려면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보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최선의 것을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시험의 순간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많은 여호와 이레로 세상과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한 시험 너머에 있을 또 다른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계시고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새로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